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뿌리, 믿음의 신앙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고 여러분의 드렸던 모든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그것뿐입니까?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헛것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으며 오늘날까지 믿음 지킨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이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새벽에 갔어요. 새벽 미명에 갔어요.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베드로하고 요한, 거기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베드로의 이름은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자기예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둘이 가는데 베드로는 좀 나이가 있고 요한은 젊은 청년 아닙니까? 20대쯤 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요한은 17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3년 반 지나니까 요한이 한 20대쯤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에요. 베드로는 좀 나이가 들었겠죠. 그래서 둘이 다름질을 해서 가는데 요한이가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 개켜 있고 그리고는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들이 떠난 사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건이 두 제자들이 돌아갔는데 기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서 빈 무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 그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딴 데로 가져갔는 줄 알고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산지기가 그럽니다.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주를 사람들이 묻었는데 그 주님이 안 계십니다. 당신이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알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하는 동안에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보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저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으니까 그 무덤을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풀어서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서 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혼이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돌을 굴러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예수를 찾는 줄 안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 듣는 거 그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의 원천이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우리의 돈,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죠. 실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지요. 경험 없는 것보다 훨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성도의 능력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의 능력은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 듣고 여기저기 가려운데 설교로 긁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에게 있던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죄가 사함받지만 주님이 그대로 죽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얽매이고 죽음으로 끌어서 잡아당기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지만 저와 여러분을 억압해서 누르고 공격해서 힘들게 만드는 죄의 권세도 진짜예요. 죄의 권세도 진짜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국민의 18%, 한국 국민의 25%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죄와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죄는 리얼한 거예요. 왜 주님이 죄를 깨트리셔야 했는가? 죄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억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18개를 잘 아는 도적이라도 도적질하다 들켜서 붙잡히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왜? 죄졌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 우리를 맥없게 만듭니다. 힘이 없게 만듭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트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올감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죄도 실질적인 거였습니다. 실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동안에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어둡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돌문으로 꽉 막아놨던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기 전에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러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속에도 어두웠던 그 속에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광명한 빛이 비춰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과 어두워진 양심이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올 때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밝게 비추면서 주님은 또한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뭐 어떻게 빛이 됩니까?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달빛과 같은 존재의 달. 달이 어떻게 빛이 납니까? 달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반사하면서 광채를 나는 줄로 믿습니다. 햇빛이 없다면 달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 빛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발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불을 꺼서 다 어둡습니다. 불을 켜기는 귀찮고 다른 사람 깨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은 그대로 끈 채로 우리가 밤에 이렇게 더듬어서 헤매면서 찾을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고요. 근데 찾다가 보면 찾는 데가 없고 딴 데 가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찾다가 못 찾으면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불을 켜고 찾죠. 불을 켜면은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저쪽에 가 있든지 어디 뭐 침대 밑에 들어가 있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두우면은 우리가 앞을 못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물건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참 빛이 벌써 비춤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광명한 빛으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둡다라는 건 우리가 무식한 것도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리 무식하다는 것을 옛날 격언에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게 무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둡다는 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거꾸로 유대인들의 말처럼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어요. 주일날 저녁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주님이 그 한가운데 턱 나타나십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라켐.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나 좀 만져봐. 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두려워진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베드로가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다른 데서는 한 번 설교하니 5,000명이 믿고 돌아옵니다. 관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관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그 베드로, 조그만 계집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변화시켰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니 베드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일 먼저 주님의 은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셨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아마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가셔서 성령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의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살아계시고 사랑의 주님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뿔풀이 흩어지고 예수님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확신이 생기겠어요? No way. 그러면 뭡니까? 유대교는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있다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50년 후에 여기에서 같이 예배 드릴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 아마 그 그림자처럼 다 우리들은 트레이스도 없이 없어질 거예요. 이 자리가 아직 그때까지도 이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아마 다른 성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있다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리얼한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지만 주님은 실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예화들기가 좀 불편한 것이지만 안산 무슨 고등학교 애들이 한 300명쯤 이렇게 됐는데 한꺼번에 사라져버리죠. 왔다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는 누구시냐면 전능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실제가 아니에요. 나는 늘 변하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예요.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 때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 조속변한다고 그래요. 조속변. 우리의 생각이 늘 변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약속 지켜 그러면 못 지킬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다시 그분에게 백하는 것. 이런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그분의 사랑을 다시 그분에게로 돌려드리는 이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 주님이 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우리 체험해야 돼요. 우리 체험해야 돼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좋은 말로 persuasive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니까? 그거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부르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눈도 좀 크고 머리는 약간 곱슬대고 스킨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유대인들 그리고 코도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중국 사람이나 코리안들이 예수교를 갖다가 야소교 그러면서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그랬지, 옛날에. 서양 귀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이 믿는 자체가 기적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믿음도 선물이에요. 옆에 분에게 믿음도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과 마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갈라놓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나니까 빛하고 어둠이 갈라집니다. 궁창과 궁장을 갈라놓습니다. 물과 땅을 갈라놓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갈라놓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원수 마귀에게 속한 백성을 주님이 갈라놓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지 아세요? 갈라놓는 역사예요. 세상의 때,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갈라놓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구별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separate this,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이 그레이 해가지고 화이트 앤 블랙이 아니고 어중간해서 그레이 하게 되면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또 질문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으면 확실히 내가 속했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가 이루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